오늘 본문은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지막에 나오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너희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느냐? 거기에 이유가 있겠지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자꾸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자꾸 복음을 못 알아듣게 하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도록 엉뚱한 말로 유혹하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똑같은 이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다 알고 있어요. 듣는 게 그 메시지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조차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마음으로 안 와닿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것이 인정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원래는 태영아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메시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왜 중요하느냐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이 가슴에 안 와닿기 때문에 이 메시아,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사건별로 쭉 이렇게 메시지를 정리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그걸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깨닫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이 끊어지도록 계속 역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끊어지면 인류는 다 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언약을 깨달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걸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4000년이 훨씬 지났지만은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가지고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많이 정리했지만은 이 메시지만큼은 책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창세기 이 메시지는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만큼 내용이 좋아요. 거기에는요 포럼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창조 언약이거든요. 창조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원리, 하나는 창조의 비밀. 창조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다 알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뿌리가 땅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창조의 비밀은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하는데 거기 있고 인간에게 건설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부터 포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야기해봐라. 우리가 초신자를 만났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포럼을 해봅시다. 그러면 쭉 이야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창조 원리를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만날 때에만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건설을 주셨다. 코끼리가 힘이 세냐 사람이 힘이 세냐? 코끼리가 훨씬 힘이 세다. 그런데 코끼리가 세상을 정복한 적이 있느냐? 없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존재 인간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게 창조의 비밀인데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쭉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이제 네 번째가 언약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도 하고 믿는 사람이 윤리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는데 왜 믿는 사람이 잘 망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가죽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스도죠. 그런 걸 원리적으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바로 알면요, 사단이 이 언약을 막으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언약 전달을 위해서요, 윤리 도덕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언약 전달 과정에는요, 기생 라합도 있는 것이고 다말도 있는 거예요.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맞는 말입니까? 그 당시 법으로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거지. 그런데 언약으로 볼 때는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을 때 15년 더 사는지 아십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으면요, 언약이 끊어져 버려요.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 그 아들이요, 악한 왕이지만은 언약은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 복음합니다. 예수님도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증거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이걸 막으려고요, 가진 그런 수단을 다 쓰거든요. 윤리적으로 어떻고 도덕적으로 어떻고, 그것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봐야 돼요. 5천 종족 237 세계복음화, 누가 이 언약을 붙잡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시면요,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참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도 이 메시지가 너무 귀한데 아무도 안 오면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하게 남은 자가 있어요. 늘 참석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우리 최지인 권사님은 회장님인데 회장님이어서 오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빠지지 않고 오셔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 그게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면 이 메시지는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정리하라고 저렇게 계속 보내시는구나. 그러니 제가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이 메시지 정리할 수 있도록 계속 사람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누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의 그릇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전도자는 어떤 그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힘, 다시 말해서 내적인 힘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전도자는 또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 세 번째로 전도자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인데 바로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피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잘 몰라요.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 것은 잘 알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은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또 무엇을 모릅니까? 당연히 영적인 답도 모르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의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전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 전도자는 어느 정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정도까지 전도자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인 재앙을 피할 수 없지요. 흑암의 역사로부터 오는 이 재앙들을 알지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세상살이가 너무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전도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캄캄함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어디에 잘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공주근태 잡은 자를 따라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집, 잘 사는 집 봤습니까? 열이면 10가정 다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 그랬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복음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복음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다 나중심이에요. 전부 다 나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뉴스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방송을 타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연예인들 중에서 복음 모르는 연예인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거기 단수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렘넌트 중에는요, 정말 이 문화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지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복음 없이 세상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험담을 알 못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 치유지요. 영적 세계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도 모르니 답도 모르니까 영적인 치유는 더더욱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이 문제는 허감의 역사거든요. 그 사람들이 허감의 역사를 모르는데 허감의 역사로부터 오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했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은 불경기가 없는 것 같아요.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도 많겠지만은 이 영적인 문제로 정신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요 의외로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라 그러잖아요. 하루 평균 40명. 참 우리가 행복한 사람에게 제발 좀 죽어주세요 이런 부탁해도 여러분 들어주겠습니까? 아무도 그 부탁 들어줄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지고 제발 좀 죽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도요 소용없어요. 제가 왜 죽습니까? 아니 그런데 죽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도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적 의사로서, 전도자는 영적인 의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지요. 자, 이 영적 치유는 오직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다시 말해서 복음만이 가능하다 이거죠. 복음만이. 그리고요, 우리가 이 복음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흑암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모금부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이것은 무엇을 해결하는 길이지요? 죄를 해결하는 길, 죄 문제 해결.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것은 무슨 문제 해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단의 세력, 사단의 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다 합치면 이게 하나님의 비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지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복음을 정리해가지고 늘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힘 있는 성도. 나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는요, 준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그릇 준비인데, 먼저 영적인 힘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복음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에서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 시스템. 우리가 길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4단계, 그리고 전도 전문 훈련해서 했던 그런 것들을 딱 종합해가지고요, 그걸 우리가 훈련시켜서 그대로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또 치유 시스템, 영적 치유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육간에 많이 고통을 하고 있으니까 저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이제 훈련 시스템, 제자와 후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19 그 기초를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나는 어디에 소속해서 어디에 헌신하면 되겠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내 자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그릇 준비 중에 두 번째가 복음 준비니까, 그 언약 관점에서 창세기 거기에 책자로 나오면 그것만큼 이제 책자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달시켜가지고 태신자를 양육하든지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그건요 얼마든지 이 마음을 터놓고 서로 포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요 단순히 전달하기 것이 지식적인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우리가 각 구역에서도 이 구역 식구들을 훈련시킬 때, 각 기관에서도 이 양육할 때 최소한 그 정도는 언약 관점에서 창세기의 모든 사건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눈은 열어야 되겠다. 그것을 정리하면 할수록 이것이 가슴이 와닿더라고요. 이게 정리 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답주는 망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망대의 삶. 망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지요. 다시 말해서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자,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복음 무장입니다. 복음이 무장이 돼야 돼요. 이것이 남에게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이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파수망, 이건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의 맛도 느낄 수 있고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안테나는 무엇이지요? 이건 복음 전달입니다. 안테나는 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언약 전달.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데는 지금 태영아부에서 정리하고 있는 그 메시지만큼 더 좋은 거 없는 것 같아요. 이 언약 전달에게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태영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메시지가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릇을 준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인이 이어지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또 피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